자, 오늘 반갑습니다. 6월 4일 영상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요한복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또 같이 정심 같이 하시기로 하셨죠? 시간 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성경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2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버지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왕으로 옹립하려는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다가 그들이 이제 풍랑이 있는 호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물리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오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원의 땅 건너편에 마땅히 가야 될 그 땅에 그들이 이르렀다. 그것이 이제 앞에까지 읽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다는 건 뭐죠? 그만큼 뭐가 높다? 관심이 높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 사건 현장에 있다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대단한 관심들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 배 한 척이 없어진 것, 남아 있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곧 만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너무 보고 싶었던 분이세요. 그죠? 그렇게 우리들 먹을 것도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님 좋아하는데 어디 가셨다가 지금 여기까지 벌써 오셨단 말이에요. 막 반가워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들죠? 거기에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너희들 그렇게 먹는 거 해결해주고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그렇게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뭐 다 지금 읽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사실은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거 웬일이야. 우리 계속해서 이런 걸 좀 계속 누리며 살면 좋겠다. 새로운 세상이 있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억척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성경은 전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 사람이다. 참 이걸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가 있는 삶이 있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매일 똑같이 관성과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후자가 나아요? 전자가 나아요? 전자가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뭔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그래도 보통 또 우리 하는 거랑 뭔가 좀 다른 게 뭐 좀 있나?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선거 결과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도요. 뭔가 오늘은 또 뭔가 또 우리가 사실 이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또 오늘은 또 뭔 이야기가 또 새롭게 보는 시선, 시각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 우리 호기심이 있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건강한 겁니다, 사실. 세상에 가만 보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다 바라고 그러지만은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특별히 그걸 느끼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인데 그 기대가 실현이 되면 우린 거기에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기대가 어그러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가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은 굉장히 다른 거였어요. 그죠? 남들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도 있었거니와 자신들이 배고파 하는 그 마음 형편 처지를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새로운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을 그냥 사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추구함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실증을 잘 느껴요. 칭찬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면은 별로 칭찬 효과가 없죠, 그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도 아주 구체적이고 그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관성적으로 하는 칭찬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뭐 의미가 별로 없죠. 우리도 좋은 일도 계속해서 반복되면 실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뭐냐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이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태도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온 사람들 따라 웰컴 그러십니까? 좀 아니죠, 그죠? 너희들이 온 거는 사실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 굶었을 때 배부르게 해준 거 그것 때문에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가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삶은 건강한 삶을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은 건강한 삶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좀 아쉬움도 있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본 마음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되 이것이 뭐냐면 항상 그 새로운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1차적인 욕구가 뭐라 그래요? 육체적 욕구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삶의 자세이고 기대해 볼 만한데 그들의 기대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새로운 것의 추구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동기 자체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 이제 뭐 메슬로에게 하도 말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5가지 법칙이 있지만은 단계가 있지만 욕구에 그러면 크게 보자면 이런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정서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욕구? 영적인 욕구. 하위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좀 넘어서서 그 다음 차원으로 어떤 그 욕구의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욕구의 내용 자체가 좀 다르면 좋은데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나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어떤 그 틀이 있어요. 대개 보면 이 틀을 이렇게 깨고 나오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을 보면 그 징크니트가 그러잖아요. 징크니트 데미안이 그 세상은 알이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알을 깨고 나와야지 새로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에 고정되어 있는 틀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래야 되고 이런 고정적인 틀이 있는데 이런 틀을 깨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자라면서 몸도 마음도 함께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아적인 에고, 유아적인 자기 자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유아적인 사고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돼. 이 틀 속에 가져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성장과 더불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 유아적인 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욕망,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에서 정서적인 것에서 또한 영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새로움에 대한 추구함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7절 볼까요? 27절에서 뭐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일깨워 줍니다. 얘들아, 너희들 맨날 먹고 마시고 그 뭐 일상의 그런 육체적인 욕구 거기 맨날 거기에서만 매어 살래. 영적인 것을 좀 추구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나중에 뭐 생명의 빵, 떡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거 말씀을 여기 보다가 여기 예수님을 따라왔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으로 조금 생각이 좀 옮겨갔어요. 예수님이 막 좋아서 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뭐 그랬는데 그것과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게 생각났느냐면 요즘 보니까 신문에 가끔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스토킹하는 거 있죠. 예? 누군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 그러다가 막 이제 큰 사건이 나고 그러잖아요.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거랑 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연상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여성이 있는데 보통 때 뭐 예쁘게 생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라면서도 이렇게 관심도 많이 받고 그냥 그렇게 자랐답니다. 그날 어떤 젊은이가 자기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그냥 인사를 받았대요. 인사성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인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자주 만나요. 우연히 자주 발생이 되는 거야. 우연은 가끔 일어나야 되지 자주 일어나면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꼈어요. 어디 갈 때마다 이상하게 자주 만나네.
자주 만나니까 아, 무슨 인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봐야 돼요?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편함을 봤는데 우편함에 다른 사람들 거기는 전기 납부 하는 그 고지서가 쭉 들고 있는데 자기 것만 없더래요. 자기 것만 없어서 이상하다, 왜 우리 집에 것만 그 없지? 이제 그러면서 좀 깨림직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전에는 지나가다 만난 그 젊은이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나가고 이상하게 좀 자주 만나게 되고 그냥 그래서 또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인사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기분 좋아?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내가 말해준 적이 있었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름을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럴 관계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기분 나쁜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또 전화가 걸려오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모르는 전화번호는 보통 안 받잖아요. 그런데 자꾸 걸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누구신지 전화를 했으면 얘기하시라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이 감정적으로 막 이제 요동치는 거죠.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버뜩버뜩 깨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작은 소리에도 낯선 소리에 갑자기 놀라게 되고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누가 있는지 살펴야 되고 그 전과는 다른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되고 매 순간 어떤 낯선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근데 보통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 특히 딸이나 손녀들 이런 경우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건가? 근데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그 케이스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 1명꼴로 이런 경험을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 가운데. 그리고 좀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 10명 중 3명꼴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스토커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스토커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스토커들은 대개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는데, 대개는 뭐냐면 수줍고 겁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숨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겁 많은 사람들, 혹은 열등감이 많고 상대를 이상화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사람, 혹은 어른 아이,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는 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집착이 강한 사람, 이런 스토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점들은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편집증적이고 하나 꽂히면 그것에서 이제 쉽게 놓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왜곡된 그 이해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자기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나를 버리기만 하면 지옥까지라도 난 쫓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실제로 대표적인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여학생이 이제 신촌에 있는 뭐 아이 대학을 다니고 제법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귄 애들 워낙 많으니까 그 친구도 좀 연애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날 좀 아니에요.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러는데 결혼을 전제로 뭐 만난대나, 그래서 한번 보니까 소위 이제 인류 대학을 다니는 거, S대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근데 가만 만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조금 병적인 데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집착이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아이인데 이 여학생을 자기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그 근처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 사랑한다는 사인을 보내고, 소위 말해서 뭐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에까지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 여학생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해주니까 자기를 사랑하되 어떻게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병적인 편집증, 어떤 그 집착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충고도 하고, 그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별 거리를 두고 좀 해보자고 했을 때 반응을 보라 그랬더니 역시나 이별을 통보하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돌아버려요, 얘가. 근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평생 노예예요. 그거는 뭐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꽃들고 찾아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위험한 스토킹, 어떤 스토킹 가장 위험하냐면은 이별 통보를 할 때, 이별 스토킹이죠. 특별히 어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뭐 이렇게 이성 간에 사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환승 이별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시나요? 청소년 센터만 아나 보다. 환승 이별 뭐냐면 누구랑 사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을 사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위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썸 탄다 그러죠. 관심을 기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전문 용어로 양다리 비슷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병적인 이런 이제 스토커한테 이제 이렇게 걸리면은 이게 이제 무지무지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경우들이 사실 주변에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다가는 그 신문에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누구 좋아하는데 자꾸 그 말 안 듣고 싫어하고 그러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단호해야 합니다. 초기의 대응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과잉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과잉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뭐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피하거나 그냥 무시해 버리거나 뭐 내가 그냥 좀 더 참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초기에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그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돌발적인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지나칠 정도로 과잉 방어를 해야 되고, 또 혼자만 그것을 대응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가까운 가족, 친지, 그리고 그 좀 더 이렇게 좀 나가면은 이제 경찰서에 그걸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 싸움도요. 이게 지나치게 폭력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폭력은 안 되는 거예요. 폭력이 이루어지면은 신고. 그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인터뷰하고 그럴 때 공부를 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인데 밤 10시 넘어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막 얻어맞고 막 이래서 그 도움 요청이 왔다. 어떻게 할래? 물어보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잘려요. 안 돼. 그러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 어떤 상황인 줄 보고 자기의 담임자일 경우에, 물론 이제 부목사님이나 이런 담임자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적극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그 사태 심각성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요, 가장 그 빠른 조치는 뭐냐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예? 기록으로 그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더 발전되거나 복잡해졌을 때도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보다 분명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되 어떤데요? 과잉 대응을 해라. 분명하고 단호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히 대처하자. 여러분 거기 자료에 나눠드린 대로요. 섣불리 대처하다가 보면은 악화가 된다 그랬어요. 뭘 걸고 해야 되는? 인생 걸고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완전히 분명하게 매듭짓지 않으면은요, 계속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출퇴근 동선을 바꾸고 필요하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해야 돼요. 위험을 느낄 때는 귀가 안심 서비스라는 게 좀 있죠. 여성 긴급 전화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스토킹임을 알리고 강한 거절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 4번 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설득하거나 타으르지 말고 간단히 대화한다. 막 설득하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 반응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버지, 삼촌, 남자친구 등 강한 남자가 전면에 나서게 해야 된다. 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아주 그냥 뼈도 못 출 거야. 너 이러고 단호하게 해야 돼요. 아셨죠? 피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기록하고 약한 처벌이라도 어디에? 경찰에 신고한다. 또 더 심해지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도 받고 정신병자인 경우에는 가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한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이 선진국에서는 스토킹 자체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강하게 응징하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뭐냐면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범칙금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고쳐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했다면 보복을 당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분리를 하고 더 이상 접근할 시에는 완전히 이제 구속을 시키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부부 간에서도요, 핸드폰 이거 막 비밀번호 열어가지고 막 보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서로가 허용하면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허용되지 않은 채 부부간에도 그거를 마음대로 혼자 몰래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걸려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사적인 자기 영역은 분명하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더군다나 스토커들 이러잖아요. 이러면 이게 다 법에, 이게 이제 문자를 가지고 하고 전화를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법에 걸린다 이거죠. 집에 몰래 침입했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너 저 이렇게 나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나줘?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러죠. 그럼 뭐에 해당돼요? 협박죄, 공갈 협박죄입니다. 그런 게. 그리고 어떤 성적인 그런 욕망을 유발하거나 그걸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런다. 그럼 뭐예요?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돼요. 그게 그 자체가. 그리고 재물 하나라도 절취를 하거나, 이 사람은 이제 그게 편집증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순간 어떻게 되지?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걸 가져가는 순간 절도죄에 해당. 다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 단호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다가 스토킹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잘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 이제 의지적으로 믿는다,
그게 하나님이 일을 곧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어떤 종교 권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조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뭐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어야 돼요? 누구를 향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 거기서 강요하는 건 가만 보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그것은 이단의 교주라든지 이런 이들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양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강요하죠.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권력이 되면 사람들 거기서 이제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 이단들 같은 경우에 가만 보면 이단으로 흘러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 얘기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너무 잘해준대. 너무 잘해준대. 기성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대.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봅시다. 좀 와가지고 이 사랑은 뭐야? 뭐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이 이단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죠. 너무 관심을 갖고 너무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게 많아.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뭐가 돼?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행사하고 그럴 때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과하게 잘해주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꼭 그런 얘기 꼭 합니다. 저 이제 만났던 교육자들, 부목사님들한테나 잘해주는 사람에서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거는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잘해주면 다 고마운 일이죠. 그 앞에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을 경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보니까 지나치게 저한테 잘하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나치게라고 하는 건 뭐죠? 부담스러운 친절과 부담스러운 선물과 부담스러운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숨은 의도가 있어요. 숨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 안기는 거예요. 막 부담스럽고 너무 좋은 거, 비싼 거 막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러는 거. 이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내가 그런 거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남들보다 내 말을 더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숨은 뜻이 그 뒤에 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의식 자체가 어떻다?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 소위 말해서 권위자, 어떤 집단의 대표자, 책임자, 이런 권위자와 친밀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의존도, 이런 것들을 갖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결코 행사할 수 없는 힘을 이 일을 통해서 대신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훨씬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럼 또 이제 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식은 사실은 목회자들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평신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아봤다고 소위 말해서. 직장 다니면서 눈칫밥도 먹어보고 사업하다가 당해도 보고 별 인간들 만나가지고서 다 그랬는데 맨날 교회에서 우리 다 좋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그냥 다 너무 좋아 이러고들 사니까 이 속에서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지 어떤 진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양파 껍질을 몇 겹씩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한테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는지 저도 조금 들어서 알아요.
맨날 당한대. 뭐 맨날 그러면서도 그런데 근데 제 눈에 그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몰라요 이게.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컨퍼런스하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엔 사실 17년 동안 제자훈련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해요. 제자훈련하면 훨씬 더 교회가 짜임새가 있고 이렇게 잘 된다는 거 알지만 저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제자훈련을 하면은 교인들이 1기 제자훈련 1기, 2기 그러면 딱 이렇게 체계도 쓰고 일하는 때는 이런 걸 한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러면 훨씬 나은데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그냥 열심히 뭘 외워야 되고 하니까 뭔가 대단히 제자된 뭔가를 갖게는 하지만은 그 훈련 자체가 뭘 결과적으로 뭘로 귀결이 되어야 하느냐면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에 매주 만나서 성경 암송한 거, 큐티한 거 나누고 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뭔가 있어 보이지. 그러고 나서 뭐해?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친해지고 말 잘 듣고 이렇게 되고 끝나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게 제가 경험했던 것의 한계이기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자훈련 열심히 했던 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홍정길 목사님 참 괜찮다고 여겨요.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전에 소위 복음주의 3인방인가 뭐 그랬대잖아요. 오카노 목사님까지 하면 4인방인가 뭐 하여튼 몇 인방이래.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존경받고 목회 잘하셨던 분들이죠. 근데 그 홍정길 목사님 나중에 제가 느꼈던 고백을 그분이 은퇴하실 때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도 제자훈련 참 많이 했지만 지금 와서 제가 자기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은 교인들을 관리하기엔 수단이었지 진짜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을 그분이 하셨어요. 전 그분이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 이야기 그 대목에서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권력화되고 그 믿음을 빙자해서 강조하고 그러면서 권력화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양 그러면서 사람들을 왜곡시킬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런 말씀 속에서 보자면 우리 주님은 도피성은 구약에서 보자면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그 도피성 제도 나오죠.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한다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3곳과 서편 3곳에 6곳에 도피성을 주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중심에 둡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고 그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다른 길보다도 넓었어요. 14m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닦여져 있었대요. 누구든지 쉽게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고 넓히고 어디든지 눈에 띌 수 있는 높은 곳이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중심부에 있고 이런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도피성이시다. 예수님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오는 그 길을 넓혀 두셨고, 그죠?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도피성과 유사한 도피성의 의미를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도 생각해야 되겠거니와 오늘 여기에서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5절까지 보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그
그 앞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27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생명의 떡,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영원한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만나라 그래요. 만나는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한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일컫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냐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까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고 시작했는데요. 이것과 대비되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히틀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놀드 히틀러는, 그는 가만 보니까 그 집안 배경이 이렇더라고요. 아돌프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유대인들 600만 이상을 학살했던 그런 학살의 주인공입니다. 자, 히틀러의 집안을 가만 보니까 형제가 5이었대요. 5이었는데 그 히틀러만 생존하고 나머지 4은 어렸을 때 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뭐냐면 세관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집에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들 히틀러에게 특별히 병적으로 학대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는 그 히틀러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았던 바로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훗날 유대인종에 대한 증오심으로 전이가 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는 늘 버림받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폭력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열등감과 함께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뭘까요? 그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더 집착하게 되죠. 그렇죠.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14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일체 어떤 의욕을 상실하고 유일한 꿈이 뭐였냐면 화가가 되는 건데, 화가가 되는 시험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복수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우리 예를 들 때 윗집에서 너무 다락방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괜히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그들을 죽인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히틀러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세상을 복수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일종의 성격적 장애가 그에게 이제 갖게 된 거죠. 그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뭐냐면 한편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 불안해하는 어떤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 속에서. 그것이 나중에는 뭐냐면 발전이 되니까 자기가 마치 이 시대의 구세주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인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인물이 되고 만 거고, 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히틀러는 채식주의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열광을 하는데 실은 내재해 있는 것은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굉장한 폭력성이, 증오감과 분노가 그 속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생명의 떡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채워져야 돼요?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 육체적인, 그런데 그 양식은 한계가 있죠.
다시 말해서 육적인 양식으로는 우리의 목마름, 배고픔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는 계속해서 어떤 단계적으로 옮겨가요. 이걸로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오병이의 기적 사건 나온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그렇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도 통계를 보니까 또 그렇던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가운데에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걸로 보자면 10위권 안에 들고 뭐 군사력이 5위든가 하여튼 대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대단히 낮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 꼭 필요하다. 이런 육체적인 양식이 채워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런 양식이 채워져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그런 거고,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27절 보셨고, 그 다음에 31절 33절에 보니까 광야의 그 만나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것을 비교하시죠. 그 말씀에, 그죠? 그러면서 광야의 만나도 생명의 떡도 둘 다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육적인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거면 육체적인 것을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요.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그 선물이 육체 양식이고 하나는 영혼의 양식인데, 거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만나로 표징되어지는 육체적인 양식은 언젠가는 그것은 두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을 것이 되고, 생명의 떡은 반면에 어떻다? 썩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생명의 떡, 하늘의 떡,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누구시냐? 말씀이시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전제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곧 누구시냐? 말씀이라,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다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뭐로 표징될 수 있느냐면 바로 말씀이다. 이제 말씀 자체다.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그들이 거기 이제 온 무리들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만나 같은 지상의 떡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주시는 영적인 떡, 영적인 생명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 진리가 바로 여기서 같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양식 이상의 영적인 양식, 영적인 말씀, 영적인 해답이 필요하다. 예수님 그걸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제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우리가 성경의 3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떡은 만나와 같은 어떤 일시적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그죠? 내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무엇을 구한 거고, 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청이 드려지는 순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5절의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죠.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여기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는데요. 그 성경에서 떡집이 뭐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기억하시네요. 벳 자자가 말이야 그 글자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집이죠. 떡집. 예수님 자신이 바로 떡집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런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줄이지 않게 일시적으로 먹고 배불렀다가 지나고 나면 속이 헛뜻해지는 굶주리게 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믿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그런데, 히틀러와 더불어서 가장 상반되는 그 시대에 인물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까 우리가 노래 부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불렀죠. 그 곡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본 해퍼 목사님이세요. 디트리티 본 해퍼 목사님입니다. 본 해퍼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를 따르라 뭐 여러 이제 책을 쓰시고 그랬는데,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의 그 시대, 히틀러 시대의 일반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크리스찬인데 다 히틀러 지지였어요. 그런데 이 고백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엉뚱한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선거 전에 뭐 그런 거 정광훈인가 이런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버네프 목사님이 원래 하셨던 이야기인데, 어떤 미친 사람이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느냐. 그 차에 올라가서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서는 실제로 고백교회 그 목회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을 거기에 이제 했다가 그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분이 그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그 이제 사형을 당하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묵상과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고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도 놀라울 정도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주고 또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진짜 본문 감옥에 있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버네포 목사님도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야말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그야말로 먹은 사람으로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영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옥중에서 이제 그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불렀던 그 찬양 가사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노랫말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그 언어를 새롭게 다듬기는 했는데, 원 뜻은 이런 거죠. 그분이 쓴 그 시는 이겁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지금 이제 이게 세 구절로 큰 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거고요. 그 구절들마다 후렴구가 이거예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입니다. 그 시를 쓰고 4개월 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해요. 수감된 감옥문에 열리고 간수들이 들어와서 보네포 목사님에게 보네포 죄수 준비하고 나갑시다, 그렇게 말할 때 자기가 이제 교수형을 당해서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간수의 이야기를 듣고 보네포 목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끝이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용히 일어서서 그 사형 집행장으로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훗날 기록에 보면은 사형을 집행할 때 거기에 이제 의료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는지 사망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 교수형에 입회한 의사 피셔 헐슈트롱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나중에 증언을 합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네포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이 증언을 했죠. 그 이야기, 히틀러와 대별되는 보네포 목사님의 삶의 그 다름은 같은 신앙인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런데 히틀러가 살았던 그 삶과 보네포 목사님의 삶의 그 차이는 뭐였을까? 바로 그는 그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면까지 뭐죠? 그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삼아서 살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과연 내게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우리 오늘 새벽에도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게 아침에 보신 대로 그게 다 말씀을 주제로 한 거잖아요. 그 알파벳, 유대인 히브리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8줄씩 해가지고 22개의 연으로 구성돼서 176절에 이르는 그 말씀. 근데 거기서 시인이 그 장구하게 세미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또 영혼을 바라보면서 좀 더 멋지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정말 굶주리지 않을 그런 양식을 더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찌들어져 있고 때로는 왜곡돼 있고 또 여전히 그 정말 육체적인 것들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삶이 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더욱더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의 새로운 어떤 전환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배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이 배움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다음에 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한껏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